바울로드 42일차 오늘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교회의 직분과 성도들의 삶을 권면했죠.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남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특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이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의 장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바울은 먼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이어진 귀한 믿음의 유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에게서 왔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보면은 어머니 학교를 유니기 학교라 부르죠. 그리고 요새는 우리 조모학교, 조부학교도 있잖아요. 로이스 학교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여기서 왔습니다. 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너의 믿음의 유산이 온 거다라고 잊지 말아라. 여러분, 근데 이런 학교를 세우지 않아도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에 로이스고 유니게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혼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7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울 때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앞자를 따서 능사절이라고 부르거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다시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디모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8절인데요.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나를, 이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행복을 위한 신앙생활의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너의 삶에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확인해 볼게요. 이어지는 2장의 장제목은 사명의 자세입니다. 사명의 자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사명의 태도를, 사명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세 번째는 농부인데요. 3절과 4절에 먼저 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상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휘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에 비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뭐대로 경기해야 된대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규칙을 따라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6절에 나옵니다. 농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농부는 인내하며 수고해서 먼저 열매를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사명자라면 강한 군사처럼 충성하고 선수처럼 절제하며 농부처럼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한 군사처럼 충성하고 선수처럼 절제하며 농부처럼 인내해야 한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정리하는 24절과 25절인데요. 주의 종은 뭐라고 강조해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이 당시에도 교회 안에 다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다투는 것이 우리의 주가 아니다라고 말한 거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지 못할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온유하며 잘 가르치라고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한 자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주님의 종이라면 다툼을 피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온유함을 훈계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젊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겠어요. 그런데 네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다툼을 피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온유함을 훈계하는 사람 될 때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믿음은 유산이다. 예,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복음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충성, 절제, 인내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은 다툼이 아니라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성되이 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